자, 오늘은 마조어록 세 번째 시간으로서 바냐다라의 예언입니다.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생각 없이 무심으로 듣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면에 실제하는 진화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체험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음성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고, 지난번에 마조어록 두 번째 시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좀 에러가 생겨서 다시 올렸습니다. 어떤 분 핸드폰에는 마조어록 두 번째 시간에 올린 그 영상이 나오고 어떤 분한테는 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남악해양의 개송 동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지나가는 첫 번째 일요일이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월요일이고 월요일로서는 설 연휴가 마감되는데 어제가 설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공부하는 분들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진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불을 붙여서 올바른 수행, 올바른 공부를 하시는 길로 접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고향에서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요즘은 뭐 미리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도 쉬지 않고 설법을 하고 또 설법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설법을 듣는 겁니다. 마조어록 바냐다라의 예언. 일찍이 육조 해능이 화양에게 말했다. 서천의 바냐다라가 말하기를 그대의 발 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마조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 바냐다라는 인도의 27대 조사로서 28대 달마의 스승이에요. 전등록 제5권과 전등록 제6권 그리고 조당집 제3권에 남악해양이 육조 해능 대사를 만났을 때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등록 제5권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조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의 살림살이다. 그대도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니 잘 간직하라. 서천의 바냐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만 알고 급하게 설하지 말라. 선사가 화련히 개합하고는 해는 곁에서 15년을 시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전등덕 제5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먼저 설법을 해드립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증득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닦아서 수행해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육조가 물었더니 남학해양이 말하기를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많이 고민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일체의 수행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남학해양이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깨달음의 관점에서 설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불생불멸하고 지속적으로 실제하는 하나의 법으로서, 하나의 진리로서, 하나의 실제로서, 하나로서 생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멸이 없는 법을 명백하게 깨달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체험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수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무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아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그 올바른 수행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깨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공부를 해서 그 결과로서 자기 스스로의 진화를 확인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본래가 법이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서도 안 되고 수행해서는 안 되고 수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겠지. 이런 망상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서 정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나라고 하는 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진화가 드러나기 전에는, 법이 드러나기 전에는, 본래 불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깨달음이란 체험이 오지 않아요.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화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올바른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서 무아가 됐을 때 진리의 법이, 진리의 진화가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능이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남학해양은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합니다. 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못 받아들여서 닦아서 증득할 수 없는데 닦아서 증득함이 없지 아니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또 고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실되게 설법을 듣고 또 스스로 명상하고 참선하고 진리의 길을 깨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 스스로의 진화를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무아가 되면 진화가 드러나는 거고 그 진화가 명백하게 불생불멸하다는 거, 변함없이 실제한다는 거, 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하는 말을 어느 관점에서 두고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치나 깨치지 않나 언제나 늘 똑같아요. 깨쳐도 이것은 똑같고 깨치지 않아도 똑같이 실제해. 그러나 스스로가 법으로서 나라고 하는 개아의 그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하는 진실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법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에고를 내려놓기 위한 그 올바른 수행이, 그 올바른 수도가, 그 올바른 공부가 깨달음을 증득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진화가 불생불멸하다는 진실을 증득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증득하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잘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 지금 이 법이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 허공성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스스로는 모양이 아니지만 명백하게 모양을 내면서 스스로가 명백하게 이 순간에 실제한다는 진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천에 반야다라가 말하기를, 서천에 반야다라가 말하기를, 이것이 법이에요.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이거라니까.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망아지 한 마리를 말하든 망아지 10마리를 말하든 망아지 100마리를 말하든 망아지 1000마리를 말하든 여기 무엇이 있어요?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하는 이 하나뿐이 없잖아.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하는 이놈이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라고 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실제하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오직 이 법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아상을 말하고 인상을 말하고 중생상을 말하고 수자상을 말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의 법이 지금 스스로를 모양을 내면서 스스로의 실제를 명백하게 환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 서천의 반야다라가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든 천하의 나무들을 다 뿌리채 뽑아 죽여버린다고 하든 천하의 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든 여기 명백하게 말을 지어내는 자는 하나잖아요. 이 하나가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명백한 실제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불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깨달음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마저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마저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여기 조금 보충 설법을 하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오늘의 그 설법의 주제가 마저록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 반야다라의 예언이잖아요. 금강경에도 이 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불법에도 이 예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선에도 예언이란 말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안내를 하다가 보면은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 중에서 그 대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본래 윤회는 없는 겁니다. 본래 윤회가 없는데 깨치지 못하면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본래 윤회가 없다고 하는 진실을 깨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 또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어떤 책에는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 예정론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서 육조 해능이 남악해양에게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성이 없는 얘기예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든 눈길을 한번 주든 어떤 생각을 내든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법 하나가 생각을 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생각을 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예언을 하든 그 하나가 이 하나가 모양으로서 모양을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함께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하나하나의 모양을 간섭해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저절로 모양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얘기를 믿고서 삶을 허비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법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허무하게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있으니까 자꾸만 운명을 따지고 숙명을 따지는 거예요. 법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일어나든 이 하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어떤 운명이니 예정이니 하는 것 없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길을 가는 분들이 불경에 나오거나 또 선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뭐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운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숙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명백하게 진실인 것처럼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법 하나가 이 순간에 실제할 뿐이에요. 이것이 다예요. 숙명도 없고 운명도 없습니다. 법 하나가 조건이 되면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친 분들이 명백하게 이런 설법을 한 것을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적어서 책으로 내고 했을 텐데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기억했다가 아니면 적었다가 이렇게 책이 후세까지 전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실을 말했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후세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또 따질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깨달음을 안내하는 그 각자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방편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등록 제5권에 나오는 육조와 남악 해양의 얘기입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조가 물었다. 육조가 물었다 하는 이것을 보라고. 육조가 물었다. 이것이 법이에요. 육조가 물었다. 지금 이 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백하게 육조가 말했다고 하는 놈은 명백하게 있어서 육조가 말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찾아내요. 여러분의 내면에 명백하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가지든 어떤 것을 만지든 어떤 움직임을 내든 명백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스로의 실제가 살아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육조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놈을 보라고.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깨달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모양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양을 지어내는 건 하나예요. 개념을 지어내는 건 하나예요. 그러나 그 개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에다가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별의 이름을 다 붙일 수 없어요. 그 별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모양에 현혹돼서 모양에 이끌려서 모양에 속아서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다 해고 죽겠다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그 별을 다 헤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태어나고 죽는 이 시간성을 가지고 공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와 마음으로서는 모양 하나하나를 다 안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불가능한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실행인 거예요. 그러나 모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양을 지어내는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깨치면 그 모양이 어디서 낳는 것인지 명백한 것이고 그 하나가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보임이라고 하는 명백한 또 진실된 공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양의 진실을 명백하게 하려면 모양을 공부할 필요 없이 모양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모양이 나는 근원을 공부해야지. 거기에 인생을 바쳐야 돼요. 깨달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엄청 쉽지, 모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모양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양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모양의 근원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능한 공부를 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공부를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모양 하나하나의 물건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야.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러분이 법이니 진리니 하느님이니라고 하면서 종교의 귀위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수도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명백하게 밝히는 겁니다. 육조가 물었다. 육조가 물었다 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육조가 있고 남악해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육조가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 하나가,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해양이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조가 묻고 남악해양이 답하는 것이 아니고 법 하나가 묻고 법 하나가 답하는 거예요. 육조가 물었다. 이것이 법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라고 말하는 이것이 본래 나예요.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는 이거 숭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법의 차원에서 안내를 해드리면 오직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진리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불성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 불성 하나가 육조가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악해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놈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육조가 해능한테 묻기를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숭산에서 왔다 그랬어요. 현상세계에서는 숭산이라고 이름 붙인 산이라고 하는 그거는 있지.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있는 그대로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란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허공성에 법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비어있는 허공성이 숭산을 말하고 육조를 말하고 남악해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본성이, 스스로의 불성이 제 얘기를 알아듣고 스스로가 개화로서 가지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무아가 돼서 제 얘기를 바로 알아듣고 스스로를 바로 보는 깨달음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거라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랬더니 남악해양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놈은 물건이 아니야. 숭산에서 육조를 만나러 왔건만 숭산에서 남악해양이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서 육조를 만났는데 숭산에서 그 몸을 움직여 온 것은 남악해양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법 하나가 그 발을 움직이고 법 하나가 남악해양이라고 이름 붙인 몸으로서 드러나 있는 거지 남악해양이니 육전이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깨친 각자들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고 오직 허공성의 법 하나만이 실제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놈을 봐요.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보라고. 아주 순수하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모양에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의 근원에 있으면 제 얘기를 알아듣는 것은 한 찰나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다 얘기해 드렸죠. 이것은 모양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양 바로 위에 실제하면서도 모양에 물들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모양을 말하면서도 모양을 지어내면서도 스스로는 모양이 아니에요. 육조가 말했다. 육조가 말했다 하는 여기에서 스스로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어요. 육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언어에만 빠지지 않으면 육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법을 스스로의 본성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제나 늘 말하는 그 깨달음의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육조가 말했다.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의 살림살이다. 그대도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니 잘 간직하라. 잘 두어하라. 잘 혼념하라.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서천의 바냐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만 알고 급하게 설하지 말라. 선사가 화련히 개합하고는 해는 곁에서 15년을 시봉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학해양이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15년 동안 시봉하면서 보임을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된 공부가 정말로 세세하고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파헤치는 법 공부가 있어요. 그것은 오후 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깨달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것을 모르고 가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이것을 알고서 가는 길이죠. 그것이 다른 거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체험을 해도 이것을 봤다고 해서 이것 하나가 법 자체이니 다 모든 것을 해결했노라고 하면서 손을 놔버리면 거기서 그만입니다. 여러분의 참나는 법의 바탕은 마음의 바탕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근원이 마음의 바탕이지.
그래서 깨달음 공부한 다음에는 또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또 하는 공부는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모양을 명백하게 스스로가 확인한 것이고 그 모양 또한 확인했지만 이것의 근원인 스스로의 법 자체, 진화 자체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모양도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거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모양의 근원도 알 수 없어요. 잠깐 제가 좀 운을 띄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제가 이 깨달음의 체험을 얘기했더니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거 다 뭐 지나가는 거라고.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깨달음을 체험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주시자니 의식이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러나 참 나는 법은 이것의 근원은 이것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보임의 길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깨달음의 체험을 명백하게 증득해야 되는데 증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10년, 20년 가다 보면 많은 책들을 보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쓴 서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막 이 말 저 말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놈이 명백하게 나타나서 스스로 인식하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화가 무엇인지 왜 모양이 저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왜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수기나 예언들은 진실된 것이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깨달음인가?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 서천의 바냐다라가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고하였다. 고하였다 하는 요놈에 고하였다라고 하는 요놈이 법이에요. 이는 아마도 마조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마조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법 하나가 있는 거라니까. 오직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지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육조가 하는 말이 있죠.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의 살림살이이다.
그대도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니 잘 두어하라. 혼념하라. 간직하라. 서천의 바냐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만 알고 급하게 설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나도 그러하고 그대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지금 육조 해능이 말했잖아요. 이 법은 하나만 실제한다고. 법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육조가 말하기를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니라. 나라고 하는 육조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너라고 하는 남악해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나라고 하는 계야도 없고 너라고 하는 계야도 없다. 오직 법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 실제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너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나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나라고 하는 이 상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오직 법 하나뿐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법 하나가 드러나야지. 내가 사라져야 법 하나가 드러나요. 스스로의 본성이 드러나려면, 진화가 드러나려면 스스로가 지어낸 허상은, 모양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가 남악해양하게 그대도 그러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나라고 하는 육조도 없고 너라고 하는 남악해양도 없다. 오직 법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단 말인가? 남악해양이 물어도 육조가 물어도 남악해양이 답을 해도 육조가 답을 해도 남악해양이 답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육조가 답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법 하나가 답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오록에 묻는 것이 법이고 답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묻고 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도처에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게 된다고. 오직 법 하나뿐이에요. 진리 하나뿐이에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계야가 낄 틈은 아예 없습니다. 무엇이 깨달음인가? 일찍이 육조 해능이 회양에게 말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서천의 바냐다라가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법은 늘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 언제나 늘 드러나면서 모양을 지어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명백하게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어서 그 빛나는 스스로의 진화를 보지 못하는 거지. 바로 봐요. 그대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하는 이놈을 보라고.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연기하는 이 하나의 법을 보란 말이에요. 이는 아마도 마조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읽는 이 하나의 연기자를 봐요. 어디서 왔는가? 육조가 말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육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분명히 이 설법을 통해서 법을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면 잠들어 있는 스스로의 계하를 깨우면 계하가 잠들어 있는 그 여우굴을 틈새를 벌려서 보면 온 우주가 다 내 거로 보여요. 여우의 굴을 빠져나오면 스스로가 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법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하는 이것이 마음이에요.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숭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법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물은 이것이 법이에요. 법 하나가 있어서 물을 수 있는 거고 법 하나가 있어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 말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입술을 움직이면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이것이 법이지. 닦아서 정득할 수 있는가? 닦아서 정득할 수 있는가? 닦느니 뭐 정득하는 이런 말에 자꾸 끌려가지 말고 닦아서 정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하느냐고. 내가 하잖아. 진화가 하잖아. 진화가. 개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하는 그 개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나가 실상이
닦아서 증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 더러운 데에는 물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것이 알고 나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정말로 가슴으로 지나가는 바람 같은 얘기들인데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 데에 물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불성이 본래 내가 그렇다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개아의 나는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없으면 삶은 언제나 두렵지 않고 자유롭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아는 자를 알아야 한다. 아는 자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평화도 어떤 사랑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대가 진리 자체임을 믿으라.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은 반드시 실행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믿음과 실행이 하나가 될 때 깨달음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된다.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것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깨닫고 싶대. 깨닫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오셔서 설법을 잘 들으시고 올바른 수행, 올바른 공부 하셔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 여우가 사자인 것처럼 말을 하니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나요? 멀리서 정말로 사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은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늘 진리에 머물러서 스스로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서 진리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조오록 세 번째 시간 바냐다라의 예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 이거 하나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